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인내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낮 예배 때에는 인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버릴 것과 취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신년 주일 예배 때에는 2024년의 표와 실천 목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교회의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하였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앙 때문에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중에 고난을 받고 있던 그 기독교인들이 본서의 독자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살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현대인들의 조급함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그 증거로 그의 많은 엘리베이터의 단추 중에 닫힘 버튼이 유독 낡아진 것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들 성질이 급해서 이 닫힘 버튼을 마구 눌러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다는 얘기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50%가 5분이 넘으면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현대인들의 조급함을 나타내는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컵라면을 여러분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이 컵라면의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1971년도에 세계에서 인도라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컵라면이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1년도에 생겨난 이 컵라면이 1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삼양에서 수입을 해서 그때부터 이 컵라면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표어가 뭐냐 하면은 3분이면 오케이 이거였습니다. 인도에서 처음으로 컵라면이 발명을 했을 때에는 이 컵라면을 익혀가지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이 5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면서 5분이면 너무 길다. 그래서 3분이면 오케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삼양에서 이것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10년 후가 되었습니다. 1981년도에 이 3분이 너무 길다 이거죠. 3분이 너무 길다. 요새 사람들은 급한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오래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니까 급하게 빨리 먹어야 돼서 여기에서 농심에서 1분이면 오케이다. 그래서 1분 만에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아주 불티나게 팔림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왔다 하는 컵라면의 역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5분 동안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3분까지도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1분 만에 먹어야 그 조급한 성질 때문에 컵라면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단축한 것을 볼 때에 이건 역시 조급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고 하셨느냐 하면은 여기 야고보 기자의 말씀을 들으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이 고난을 견뎌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시련 속에서 내가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그거는 언제까지라고 성경 말씀에 대답이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달리 말하면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강림은 그때가 바로 우주적인 심판의 날입니다. 그 주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심판주가 이 세상에 올 때까지 너희들은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농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농부는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농부는요, 오래오래 참아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추수할 때까지 인내하며 또한 농사의 절대적인 필요 요소인 적당한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유대 땅의 이른 비는 10월과 11월 달에 내리는 비로서 이 비가 와야 파종에 아주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4월, 5월에 내리는데 이것도 추수를 하기 이전에 오는 늦은 비이기 때문에 추수를 하기에 가장 적당한 비가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농부는요,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농사를 끝마칠 때까지 이처럼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추운 겨울도 지내야 됩니다. 매우 더운 날도 인내해야 되고요. 냉해나 홍수 피해의 기간 속에서도 인내함이 농부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추수 때에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세 문장이 들어있는데 먼저는 너희도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농부의 예를 들어서 말하면서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들도 농부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길이 참아야 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다음은 마음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한다는 이 말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이는 것을 르비딤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피곤해서 힘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단 말이에요. 이때 이 모세의 내려오는 팔을 내려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그 모세의 팔을 양쪽에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말씀이라니까. 굳건하게 하라, 너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라 하는 이 말은 아론과 훌처럼 그 팔을 굳게 붙들고 있어라, 버티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어려워도 그것을 굳게 지탱하고 있어라, 굳게 붙들고 있어라. 이때 쓰는 말이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확실한 신앙 위에 굳게 서서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마음을 굳게 하라,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준비가 다 끝났다. 예수님의 준비가 다 끝났다, 예수님의 준비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at hand라고 그랬어요. 손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실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이때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동시에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요, 주께서 강림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실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실 그 주님이 지금 재림이 가까이 왔다, 다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조만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우편에 앉을 사람과 하나님 좌편에 앉을 사람을 구분하는 심판을 할 거다. 그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요, 어떤 시련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인내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그리고 온전히 영원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오늘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구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련 중에 성도들은 길이 참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부처럼 인내하고 또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어떤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9절인데 이 9절의 말씀은 인내와 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도 인내의 일종으로 말씀하고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 사람들이 서로 원망을 했느냐 하면은 너무 시련을 많이 당하니까,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너무 핍박과 그런 환난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상대방을 향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당신이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서로 원망을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하면은 인내해야 하는데, 그 상황 중에서도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 대신에 원망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는 길이 참는 것이 필요한데 너희들은 길이 참지 아니하고 서로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지.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로 원망하게 되면요, 원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망을 당하는 사람까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명할 수 있다는 그 말은, 원망하면 동시에 다 같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하시면서 여기에서는요, 끝에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 이것도요, 재림의 긴박성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긴급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현장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문만 열고 백보자 심판에 앉으시기만 하면 전 우주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 여러분 보세요. 7절에서는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8절에서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9절 하반절에서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조금 더 종말이나 심판에 대한 그 긴급성, 긴박함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위해서 그의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모든 상황이 지금 완료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심판만 남았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임박한 재림, 임박한 종말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신자들에게 나름대로의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손안에 있다, 또는 백보자 심판이 곧 다가온다, 이런 말씀은요, 심판의 긴급성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경고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지금이 어느 때인 줄을 잘 알아라. 정신 차리고 원망하지 말고 이런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신앙을 잘 지켜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해서 원망하게 되면 너희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우리가 원망하게 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요, 이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가 원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태도가 원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이고, 원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한 직무를 맡았던 선지자들의 고난을 예를 들어서 인내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단적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의 고난을 본받으라. 선지자들이 이런 고난을 인내했던 것을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랬는데,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선지자들이 주님을 대신하여 전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선지자들은 주님이 직접 하셔야 될 그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심으로 이 선지자들은 주님을 대신하여 말했다, 전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달리 말하면 주님의 권위로 전했다, 주님의 권위로 말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아닙니다. 주님을 대신해서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대신으로, 그리고 주님의 권위로 말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런데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선지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그와 같은 고난 중에도 오래 참았다, 그런 얘기.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과 괴로움과 때로는 십자가의 형벌이나 아니면 매를 맞는 형벌이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는 형벌이나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은 이 선지자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참았다는 거죠. 인내했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것을 너희들 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서는요, 인내의 결과에 대해서 그 예로 욥을 들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또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뭐냐? 결국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여기 앞구절인 11절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크기에 따른 은혜와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아내면요, 인내하면,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결과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신뢰를 욥을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난과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의 이 인내는 심한 고난의 환경 가운데에서 변치 않는 인내를 말합니다. 욥은 순간적으로요 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한순간에 고통과 심한 고난 속에 빠졌다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온 몸에 심한 악창이 나서 정말 괴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자기 부인도 배신을 합니다. 친구들도 위로한다고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위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것은 언어폭력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요, 신앙이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드디어 주께서 그에게 결말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욥을 통해 보여주신 결말은 인내하는 욥에게 시련 전에 주었던 것보다도 2배로 크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10명을 다시 주었지만 그 외에 물질적인 것들은 이전보다 2배의 복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한 욥을 제시한 이후에 인내의 결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 수신자들로 하여금 고난 중에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고난에서도 인내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요, 또 그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과 전염병이 있고 하늘과 땅에 무서운 징조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또 너희들이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인하여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이고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환난과 핍박이 하늘과 땅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은 그 와중에 있는 믿는 너희들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들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는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천국을 보지 못하지만은 천국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아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오래 참음의 본으로요, 3분을 들었어요. 3 종류를 들었어요. 농부처럼 오래 참으라, 선지자들처럼 오래 참으라, 그리고 욥처럼 오래 참으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하여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을 본받아서요, 어떤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네. 이거는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나중에 가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데요, 고난을 받는데요, 시련을 당한대요. 그렇지만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까지 견디어서 마침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참아서 하나님 우편에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시련도 길이 참음으로 높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환난과 비와 주에도 선 너는 신앙 지켰네. 예시나